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고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바울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을 맛보는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아담에 속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믿기 전, 또 온전히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또 십자가의 그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또 결박하려 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과 모든 악한 권세들 가운데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원래의 모습, 깨끗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돌이켜 놓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먼저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이 다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바로 우리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실 것이고 결국 맨 나중에 사망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맨 나중이 되면 결국 이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주님께로부터 멸망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신다, 또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다 말씀하실 때에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다. 그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적하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다른 것들 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 말했던 그러한 주님께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바라보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잘못된 믿음이 이 시대에 만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쪽 믿음이죠. 분명히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누리고 결단하는 시간이죠. 분명히 이 세례에 대한 이해는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각자 개인 그 각자의 믿음의 고백, 또 그들이 직접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구주로 참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또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말하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견디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이 전도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위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그것들을 너희들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허락해 주신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고, 또 그것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 또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또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한 가지 오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기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변화해지기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와 또한 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만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또 그 승리를 전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